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싸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그 연합, 11지파죠. 왜냐하면 베냐민과의 지금 같은 동족끼리 싸움인데, 이 가운데요, 정말 이 11지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이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요, 참, 이들이 패배를 경험한 후에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지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좀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실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겸손하여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여기에 다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싸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싸움에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12, 13절인데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여 베냐민 온 지파의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서요 너희 중에 생긴 악행이 어찌 됨이냐고 하면서 그 기브아 사람 중에요 이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서 악을 제거해 버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거부하고 싸움을 준비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이요, 이 참 분별력이 없다, 이제 이런 생각,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 사람들은요, 악을 지금 악으로 보지 않고요, 악인을 자신이 보호할 형제와 이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연합해야 할 사람들과는 전쟁을 하고 내치고 징계해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보호하는 이런 모순을 보였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이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에서 이 악행을 징계해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자기 지파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내 가족에 대하여서 이 분별력이 우리가 없죠. 왜냐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내 자녀를 보면서 분별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끊어지지 않는 악행들이 가정 가운데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이 특히 그럼 내 새끼인데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내쳐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처럼 베냐민처럼 내가 무조건 품어주면 이들이 변화되겠지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한다면 절대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요 매이는 관계들이 있어요. 혈연, 지연, 학연 등등 정말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지는 참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는 누군가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참 잘 말하지만 내 가족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분별력을 참 상실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영적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요. 자신 안에 숨어 있는 죄를 찾아 철저히 제거하여 성결해지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요, 성령의 검이 이제 말씀이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이 말씀은 외부의 적을 공격하는 무기 이전에 우리 안의 죄를 제거하는 수술칼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분별력이 생기고 자기 객관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 지파도요, 사실 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자신들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이 있는가를 이렇게 자기 객관화의 그 과정들이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객관화가 된 후에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과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요.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이 베냐민 지파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이 불량배들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들을 못 내려놓습니까? 내가 이 자녀를 책임질 수 있을 거라는 그 교만, 그 힘을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왼손잡이들에게 이제 15, 16절에 보면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거든요. 오른손잡이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가 이제 왼손으로 바뀐 것처럼 그들은 사랑받는 막내 지파에서 포악한 행악자로 변해 있었다라는 거죠. 16절에 보면요. 예, 여기 보니까 700명은 왼손잡이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왼손잡이 혹은 훈련을 받아 왼손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쟁에서요, 왼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매우 큰 장점이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어, 야구부 감독님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희 학교에 와서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인데 왼손잡이 손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왼손잡이를 이제 야구부로 데리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왼손잡이가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쟁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잡이 적들을 상대로 싸우는데 익숙해져 있지만 왼손잡이 적들에게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들은 유리한 싸움에 유리한 장점이 있었다라는 건데 뭐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 이 지금 베냐민 지파의 그 자만심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뭐 전쟁적인 그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열한 지파와 싸워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이들의 교만함이 여기에 나타나 있었던 거죠. 예,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뭐 육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가증한 죄악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심각한 영적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요즘 내가 무조건 편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에 따라 치우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치우쳐서 있잖아요. 좀 객관적으로 못 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좀 누가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 제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열한 지파가 지금 자신들의 죄는 발견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지금 베냐민 지파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그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서 제거하면 그렇기에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가 된 후에 말하는 것은요, 행동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내가 당신보다 옳습니다. 그 태도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먹혀들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겠죠. 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싸움에는
먼저 나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17, 18절인데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예,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예, 이들도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연합군 40만 명이다. 여러분, 이런 교만한 태도로 나가서는 절대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예, 원하시는 그 승리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힘이 빠져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에 그 허우적거리는 사람 힘이 빠져야 구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이들이 자신의 힘을 빼야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해 주실 수 있는데 지금 힘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17절이요.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 다 전사라. 지금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 자신의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힘 있는 상태에서 18절에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뭐라고 질문해야 옳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예, 이제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미 다 결정해버린 거예요. 우리 베냐민 자손과 싸우는데 누가 먼저 가서 싸우면 됩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이요, 그 놀랍게도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근데 여기에 이 대답에는요, 승리하게 해줄 거라는 대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됐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런데 여기서 유다 지파에게 왜 먼저 올라가라고 하였을까요? 그 레위인 있잖아요. 어디에서 살았냐?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뜻입니까? 유다 지파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야, 유다 지파야. 너 왜 그 레위인 책임 안 졌니? 네가 레위인을 그렇게 책임지지 않으니 처벌 취하여서 그런 행동을 할 때까지 너 왜 방치했니? 그거죠. 여러분 자녀가 속썩이잖아요. 문제 일으키잖아요. 문제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까? 유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런데 그런 회개할 생각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유다 지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공동체에 문제 생기면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방치한 것에 대하여서 회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나의 회개는 안 이루어지고요. 그의 회개만 촉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21절에요.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네, 결국은 이스라엘 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데 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1지파를 패배케 하심으로 예, 지금 이 11지파가 지금 그 가운데 예,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패배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이 11지파의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패배의 사건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2절, 2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조금 겸손해졌어요. 이 이스라엘 11지파가요. 패배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요. 이제는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울며 이르고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 치라고 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제야 이스라엘 이 11지파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여쭈어야 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다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들의 이해 부족과 겸손의 부재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죄악을 바로잡으려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승리를 추구하기 전에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죠? 십자가 방식으로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되냐? 회개해야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요. 예,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요. 십자군이 되어가지고요, 누군가를 그렇게 무력으로 이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8절을 보면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예, 이제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26절에요. 베델에 울며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제야 깨달았던 거예요. 뭐냐? 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못하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27절에 여호와께 물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들에게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에 물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물으니까 28절 이들의 질문이 달라져 있어요.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게 이 질문 자체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이 어, 두 번 패배했잖아요. 열한 지파가요. 근데 이들이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 나가는 거 다시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게 사실은요. 겸손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요. 이거 지금 40만 명대에 2만 7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40만 명인 이스라엘 자손이 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따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예, 2만 7천 명에게 패했다라는 수모를 받더라도 전쟁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서 같은 공동체 구성원을 정죄하고 징계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허락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이 뼈아픈 과정을 이스라엘 이 열한 지파의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배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실패, 패배라는 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실패와 패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이런 뼈아픈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어제 청년부 모임에서 참 귀한 점은 뭐냐면 이 청년들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요 어느 청년은 자신의 죄가 찔려가지고요 스스로 먼저 고백한 청년이 있어요. 뭐 먼저 얘기 안 해도 숨길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너무 내가 마음에 찔려서 먼저 죄 고백부터 해야겠다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앞에서 정말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였거든요. 또 어떤 청년은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공동체에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물으시고요. 공동체에 물으셔서 정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실패를 통해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예배와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있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이렇게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힘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으니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내가 힘 빼기 원합니다. 힘 뺀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부모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속썩일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베냐민 지파처럼 다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내 자녀에 대하여서 정말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결정을 내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잘 분별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오늘 말씀에 이 패배를 경험함으로 이스라엘 11지파가 여호와의 말씀에 물어가는, 그리하여서 27,000명에게 두 번이나 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이런 수모를 당해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구하고 나아가는 모습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